자, 인생을 잘 사는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생을 잘 사는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에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안 보이네요.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더라.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거기서 유숙하고 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나무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이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체 픽 연이은 수조 잭팟 한국 조선 역사 다시 쓰나 1921년 3월 26일 얼마 되지 않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6% 전망. 이것도 3월 26일 기사고 올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전 기사를 똑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동조선 3차 공개 매각도 무산.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조선업을. 청산 절차 밟았듯 회사가 망한 겁니다. 법원 자금 조달 증빙 부족 판단으로 유찰
없게 안타깝다. 아무도 사지 않는 겁니다. 유찰됐다는 거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 밑에 경기. 자,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경기 불화로는 발주 부진. 아무도 배를 만들지 않는 거죠. 경영 정상화를 유동성 확보 안간힘. 그러니까 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진, 인천, 북항 배우지 부지 80% 매각. 한진그룹도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STX도 고강도 구조조정. 자, 2019년 6월 26일 날 이런 기사 떴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때 여러분 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지옥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뒤에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뭐 이 기사 외에도 뭐 주가가 20배 넘게 상승했다느니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조선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이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자, 굉장히 조선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3년 뒤에 인생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잘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너졌습니다. 아니면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도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영에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오타냈네요. 너의 길을 어떻게 해라? 편입니다. 편.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났을 때 누가 유능했습니까? 에서가 유능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너무나 에서를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니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모든 걸 준비해놨습니다. 아주 특출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선사시대에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 특권을 다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부러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축복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팔아 넘겼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야곱을 우습게 본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축복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애를 속인 건 잘못된 거죠.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이 죽일 것 같기 때문에. 응? 둘은 나중에 후손들이 엄청나게 싸우죠. 에돔이라는 후손들이 돼서 이스라엘과 엄청 싸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글이 성경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 또 부탁하여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아버지가 야곱이 에서를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어떻습니까? 너에게 마지막 축복합니다. 결혼이라도 해라. 근데 가나안 사람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과 해라. 유대인과 해라. 야곱은 이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여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큰데, 그러니까 낮에는 막 40도까지 올랐다 밤에는 막 영하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인생이 고난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충성했고, 자, 에서가 아니라 이삭에게 순종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12아들 모두 다 어떻습니까? 똑똑했습니까? 유능했습니까? 아닙니다.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막 팔아넘기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이런 개차반인데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12지파가 나왔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수정교회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거의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누가 더 유능했습니까? 에서가 유능했습니다. 당시에 보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야곱에게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야곱 같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유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사다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엘이 나오면 뭡니까?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전에 막 하나님 붙여놓은 놓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만 설교가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교회는 개혁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개혁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변화되는 한국교회. 변화가 필요한 한국교회. 크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신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니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필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니엘에게 전파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쫓아가자. 누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다니엘 뭐하면 나사렛에서 어떤 게 나겠느냐? 귀한 게 나겠느냐? 응? 아주 천한 곳이다라고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나사렛은 뭡니까? 가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근데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예레미야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다윗에게 태어났다. 필립이 나다니엘한테 뭐라 하냐면 성경에 말한 메시아가 등장했다. 엘리야가 외친 이사야가 외친 그 선지자가들이 외쳤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나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나다니엘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가, 마태 이런 데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다니엘이 누구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하니까 나다니엘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니까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놀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을 볼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아까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오르락내리라. 여기도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혀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 끌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뭐였습니까? 홍해, 바다. 뒤에는 누굽니까? 이때 군대. 이스라엘 사람은 죽인다고 칼 들고 막 돌도끼 들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이 아닌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걷어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걸어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냅니다. 이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길입니다. 막혀있는 곳이 길입니다. 하나님은 막혀있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무슨 하나입니까? 엘사다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같은 곳에 예수님이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이야 작은 고을 아니냐 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의로운 가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엘사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옳은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강력한 느낌으로, 강력한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갔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훈련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처럼 후에 뭘 볼 수 있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한 위대한 것을 볼 것이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은 모든 게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인위적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에 상어가 없다면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어 굉장히 나빠. 그러나 상어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황해도에 간척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좁아서 간척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이 남아 돕니다. 쌀이 부족해서 농경지를 넓혀야 되라고 했습니다. 쌀이 남아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있었던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구가 폭발할 것 같아. 산화 제한을 해야 돼 라고 몇십 년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왜 안 태어나? 아이들을 태어날 수 있도록 출산 장려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구가 폭발해서 지구가 넘쳐날 거야. 근데 실제로 인구론이라는 이 이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학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왜?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기보다는 모든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